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을 사모한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웬만한 성가대에서는 부르기 어려운 이 찬양을 우리 권사성가대에서 소화를 해냈습니다.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는데 마음이 쿵 하고 오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심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쿵을 모르시는 거예요? 심장이 쿵. 세상 사람들은 뭐 이쁘고 좋은 걸 보면 심장이 쿵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이름만 고백해도 심장이 떨리고 흥분하고 감사하고 두근두근하고 언제까지 아멘을 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으니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려고 왔는데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나오고 싶은데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 나온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살리라. 예수 이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은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은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성령 충만은 뜨겁게 성령 충만은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본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본능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은 새롭게 하네. 말씀 충만은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 은사 충만은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은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체험받아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받아 이 세상 이기
위에 일하리라. 할렐루야. 한 10번 하려고 그랬더니 인정 자꾸 옆에서 끌어갖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주의 일 하십시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주의 일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되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회에 나오실 때 심령이 뜨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해 주셔서 이미 이 자리에 앉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에 있었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사고방송과 못마땅과 심술 부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워져야 해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저녁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 심령의 뜨거운 은혜를 이미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면 귀에 뭐가 박히도록, 뭐가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아까 찬양에도 말씀 충만, 은사 충만, 성령 충만 그랬거든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자다가도 깨도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주 성령 충만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의외로 또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잘 많이 고백하지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절박하고 절실해야 되거든. 성령 세례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채워주지 아니하면 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이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은 입만 열면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성령 충만의 의미를 모르고, 필요성을 모르고, 절박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몇 주 동안 하고 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죠. 금요 철회반 오면 본문이 나와. 그런데 이 본문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장면인데, 한 절 한 절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절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정확하게 새겨져야, 아,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한지,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평생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아니 무의식 속에서라도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할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오순절날 그러잖아요. 기억하시죠?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이 역사했던 곳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열흘 만에 눈치가 백다는, 전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제가 며칠 만에 하다가 두 손 들잖아요.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열흘 만에. 그래서 40 플러스 열흘은 얼마예요? 50일이지.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오순절날 저희가 누구예요? 그 120문도가 다 같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한 곳에 모였는데 그 한 곳이 어디예요? 빨래방?
다락방. 마가다락방을 잊으시면 안 돼.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살과 피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포도주와 빵을 나눠주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이 만찬을 친히 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줘? 성령을.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 오늘 성가대가 이미 성령이 오셔서 찬양을 부르더니 이미 불이 붙었네. 불이 붙었어. 할 수 없어. 이쪽만 보고 설교하는 수밖에 없어. 무슨 성령을 보내준다고요? 이쪽엔 뻥끗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보혜사라고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어디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모인 곳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금 분위기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희가 다 같이 오로지 전심으로 합심으로 무엇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얼마 동안? 열흘 동안. 드디어 경쟁자가 저기서 나타나죠.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 그리고 그 열흘 만에 성령이 어떻게 마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바람은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고 일으켜 세우는 바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바람이고, 믿으십니까? 영이 깨어나는 바람이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무엇같이? 불같이. 불도 다 같은 불이 아니에요.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셨는데 그들에게 불이 임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한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을 하기 전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말했을 때 그 성령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능력으로 옷 입혀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 그 안에도 반장님이 계시나 봐. 정확하게 하나씩 찝어내시네. 무슨 충만 받아라? 나도 반장 돼보겠다고 여러분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알아야 돼. 성령 충만. 왜? 기도하는 목적도, 오순절날 모인 목적도, 열흘 동안 계속해서 했던 목적도, 예수님 명령하신 목적도 너희가 무엇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120문도가 받은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 첫 번째로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다.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계속 충정되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임했던 것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받은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충만한 사건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것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령 침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어. 물로.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있지만 이와 똑같이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침례의 의미를 알아야 성령의 세례, 성령 침례를 알게 돼요. 침례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몇백 년, 400년인? 하는 절대 어려운 얘기를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400년, 정확하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면 5대 6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어. 아버지가 노예고 할아버지가 노예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다 노예야. 그 집안은 다 노예야.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이 노예 근성이 가득해. 노예는 절대로 지가 일 안 해. 어떻게 해서 일합니까? 자기가 일 안 하고 시켜야 해. 자기가 스스로 해봤자 월급도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볼 때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 땡땡 쳐야 돼요. 노예는 잘 보여서 얻어먹으면 땡이야. 노예라는 게 얼마나 치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남이 뭐 먹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지. 왜 쳐다봅니까? 한 입 안 주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없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이제 여기서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줘봐. 거기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또 얻어먹을 데 없나? 스스로 주권이 없고 빌부터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세상에서 얻어먹고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던 걸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배 타고 홍해수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홍해수를 찢어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닥을 어떻게 걸었어요? 걸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강바닥이든 호수바닥이든 바닷바닥이든 바닥을 걷었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주도 해녀들만 오셨나? 살았어요. 아니, 강바닥을 기어가는데 어떻게 살아? 살아요? 저쪽 보고 해야 되겠네. 이분들은 다 사시는 분들. 아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가르고 그 바닥을 걸어갔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그들은 이미 홍해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지나온 애굽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거지 생활하고 눈치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모든 지나간 것들은 홍해수 바닥에다 다 그냥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수에 들어갈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 성가대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누가 살려줬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안 얻어먹어도 돼. 더 이상 남의 집 생활 안 해도 돼.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서럽지 않아도 돼. 쓸쓸하지 않아도 돼. 왜? 새로 살았어. 새로. 이제부터 광야는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생수를 쳐서 그들을 먹이셔.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누가 먹인다? 하나님 먹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까지는 우리 힘으로 살았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부터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부터 누가 먹인다?
하나님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라? 하늘을 쳐다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 아무리 유혹이 있고 잡신이 있고 바알신이 있고 뭐 아세라신이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환경은 달라지는 거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누굴 믿고 삽니까? 하늘을 믿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뭐냐?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머리까지 물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물이 안 들어가.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 왜 그럴까요? 저는 신사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죽자 사자 죽게 살기로 안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랜 목회 경험 가운데 안 들어가시려는 분을 위해서 비법을 발견한 게 뭐냐면 안다리 후리기 아닙니까? 어떻게 죽여야 돼?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침례복 입고 주여 나를 오늘 죽여주시옵소서 오신 분이 물속에를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겠어? 좋은 방법은 있지. 그냥 돌아가시라 그러면 돼.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안다리를 훌려서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야지. 어떤 분들은 그냥 코 요 밑에만 물이 들어가면요 난리를 치시는 분도 계셔. 이해는 가. 아마 어렸을 때 어떤 물에 빠진 기억이 있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눌러보다가 안다리도 안 되면 방법은 없어. 바가지를 퍼서 위에다 붓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무슨 소리냐면 내 지나간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 거기서 살아나와. 여러분 물속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난리치고 살아나와. 아이고 살았다고 나와. 그래서 사실은 내년 침례 때는 얼굴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아니면 이렇게 방독면 같은 거 쓰든지 그거를 왜냐하면 나오면서 푹 해버려. 이 침례수다 얼굴에 제가 침례 많이 받습니다. 제가 주는 침례는 물의 침례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건 침례. 그래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내가 이해를 해.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물속에 들었다 나오는 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뭐냐? 그게 침례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나약하고 피곤했는지 몰라. 아니 예수를 믿어도 비굴해. 베드로 보세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따라다니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가 나약하게 채찍에 맞아가서 엎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나설 수가 없었어. 마음은 원인데 생각도 있는데 육체가 안 돼. 죽음 앞에 정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어떻습니까? 오늘 솔직히 우리끼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얼마나 세상 앞에서 비굴할 때가 많았어.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어, 그 크리스찬이야. 근데 불구하고 사람 많은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기가 안 돼.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주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 그 전에 그랬어요. 땀이 나지. 뭐 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그래. 근데 속으로는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걸 한 거예요. 기도는 해. 그런데 남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지를 못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능력이 없어. 맨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떤 때는 이거 뭐 한 거예요? 남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 근데 속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먹고 앉아 있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합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약하게 보일까봐,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어떻게 뭐 애들이 놀릴까봐,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내세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얼마나 비굴하고 비겁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우리나 도찐 개찐이라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강력하게 그 연약함을 갖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침례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 되는 구원의 역사라면, 성령의 침례는 옛날의 비굴함과 비겁함과 나약함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것처럼 성령으로 불태워버리고 이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이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120문도가 그 마가다락방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여기다가 걸릴까봐, 저 병사들한테 걸릴까봐 얼마나 몰래 눈치 보면서 뒤에 따라온 사람 없지? 아무도 없지? 해가면서 들어왔어. 그리고 기도할 때 처음엔 남들이 들을까봐 얼마나 조용조용할까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목걸이 붙잡고 망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해. 그런데 성령의 불 받고 세례 받고 충만 받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겠어요? 조용히 나갔겠어요? 성령의 불 받고 나 어떻게 나가요? 코도 차고 나가야지. 차고. 이 깨질까봐 이걸로 그냥. 왜냐하면 그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비굴했어, 얼마나 쭈삣쭈삣해서 얼마나 눈치 봤어, 얼마나 비겁했냐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능력이 생기니까 그 오순절문을 걷어차고 나가야지, 마가다락방 문을.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외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뒤집어 놓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혹시 오늘 성령 세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받으신 분도 계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베드로를 뒤집어 놓고 120명을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를 능력 있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거 다 갖다 놓고, 어디 뭐 가서 이 대못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찔러봐야 믿는다는 도마 다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요원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더 이상 비겁하지 않아, 비굴하지 않아, 쭈뼛거리지 않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뭐가 먼저 생기느냐? 담대한 기도의 능력이 생겨. 그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기도 한번 하자 그러면 뭐 한 10분도 못 앉아있어. 5분도 못 앉아있어. 제가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여의도 순복교회 바울 성전에 철야때 가서 앉아있는데 5분을 못 버티겠더만. 5분을 못 버티겠더라고. 보니까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주여 하는데, 거기까지는 했어. 나도 주여 삼만 했어. 5분을 했는데 난 못하겠어. 그래서 남들 통성 기도할 때 갑자기 뭐 화장실 갈 거 생각하는 척하면 화장실을 쓸데없이 화장실을 갔어. 아, 그랬더니 가보니까 나같이 5분도 못 버티는 곳 거기다 와 있더만, 화장실에. 통성으로 기도시켜놨는데 화장실로 몰려가시는 분들은 못 버티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 화장도 고치고, 뭐 남자가 무슨 화장을 껐어 세수하고, 뭐 아무리 시간을 끌고 갔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아직도. 이야, 그렇게 몇 개월 버티다가 도무지 내가 화장실 신세는 못 견디겠다 이제.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산의 기도원에 올라가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 시간만 되면 화장실로 달려가는 나의 이 처량한 신세를 불쌍히 여겨주셔가고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절실하고 절박해야 돼요. 그 기도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나오고, 그 속에서부터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 단 5분도 못 버텨갖고 화장실로 도망가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기도를 혼자서 1시간, 2시간 얼마를 기도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겠지만,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달라 보이죠.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눈가에 뭔가 비늘이 떨어져 나간 거지.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시고,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서 내 안에 기도가 터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요,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전도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이 안에서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길에 사람을 만나도 그 영혼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만약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 마음이 없을까? 그거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차도 뭐가 없으면, 기름 떨어지면 못 간다니까. 어떻습니까?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 막 1-2시간 불러도 그 찬양의 은혜가 돼요. 말씀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견디지를 못해. 성령 받고 나니까요, 한 달에 성경을 3번, 4번을 읽게 되더라고. 3번, 4번을 읽게 됩니다. 앉아있으면 성경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돌아가.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의 능력이 생기죠. 말씀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혜의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병 같이 손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떨어져 나가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영은 떨어져 나갑니다. 질병도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모이면 성령이 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례적인 사건이라 그렇죠.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충전되는 거.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실 때 핸드폰을 손에 쥐는 것이 성령 세례라면, 배터리를 갖는 것이 성령 세례라면, 성령 충만은 뭐냐? 그 배터리가 다 쓰게 됐을 때 다시 충전시키는 거예요. 충전시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차고 넘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 옛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 나도 옛날 기도 그렇게 했어. 나도 전도 한때 열심히 했어. 나도 한때 성경 하루에 한 달에 몇 번씩 읽었어. 나도 옛날에 찬송 부를 때 눈물 흘리고 그랬었지. 나도 늘 성전에서 살았었지. 근데 지금 어떻다고? 아이고, 나 힘들어서 요즘 못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갑자기 내가 뭐 좀 짜증이 나고 뭐든지 못마땅하고요, 눈깔이 가득 올라가고, 입에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고,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냥 내 속에 분명히 이건 크리스찬이 내가 할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막 짜증스러워 견딜 수 없어. 왜 그런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를 진단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았죠. 성령 충만한 능력을 채워야 되죠. 그런데 충만함이 떨어져. 왜냐하면 쓰면 전도하러 가고, 또 가서 봉사하러 가고, 또 열심히 또 다른 일 하러 가고, 세상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그 배터리가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떨어지면 충전해야지. 충전하려면 어떻게 돼? 코드를 꼽아야죠. 꼽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아침에 보니까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 왜 그랬을까요? 충전기 옆에다 갖다 놨는데 코드를 안 꼽았어. 꼽은 줄 알았는데 안 꼽았어. 그건 뭐예요? 충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으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툭 떨어지지가 않아요. 서서히 떨어져가.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기도가 안 되든가, 기도하기가 싫어.
갑자기 대화하는데 갑자기 부딪혀. 갑자기 대화하는데 감사가 없어져. 갑자기 대화하는데 뭐가 못마땅해. 꼴보기 싫어. 저 뒤통수는 왜 저렇게 생겨먹어갖고. 갑자기 내가 내 살아온 신세가 이상해. 어쩌자가 내난 이랬나 그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어디 예배 들려갔더니 아유 나 가고 싶지도 않고 아유 이게 은혜 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배터리도요 뭔가 움직일 때 그 충전되는 거예요. 어떤 배터리는요 다 떨어지면 충전도 안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왜 그럴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단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가만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세례가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성령 능력을 채워주는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움직일 때가 보면 그들이 무슨 힘으로 움직였나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의 관리가 장로라고 설교하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불과 사도행전 1장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이 없었어.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군대 말이에요. 희쭈구리 하고 있었어. 너무 어려운 말인가? 풀이 죽어서 볼품 없이 꼬다난 보리자리 모양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그게 군대 말로 희쭈구리예요. 왜?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3장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4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감옥에 잡히게 됐지만 그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기를 성령이 충만해서. 31절에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모였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다시 모여야 돼요. 다시 어디 모였겠어요? 여의도 순복 만산교회 금요철 예배를 모여요. 왜 모이냐? 성령 충만 받으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성령을 아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령 세를 아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모여서 뭐 합니까? 빌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를 빌어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다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답이 돼서 모인 곳이 뭐 할까요? 진동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간혹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성도들이 막 진동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요? 뭐 경기가 왔나? 뭐가 왔나? 왜 이렇게 몸이 떨고 그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다 보면 성령이 마음을 진동시킬 때도 있지만 몸을 진동시킬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몸만 진동한 게 아니야. 모인 그 땅이 진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크게 임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표적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표현하면 안 돼. 초대교회 모인 곳에 빌기를 당하니까 모인 곳에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면 사람도 진동합니다. 그 성령의 통제 속에 들어가죠.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도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뭐하여?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초대교회 7 집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원문을 보면 집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안수 받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고도 하고 7 집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에반젤리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시대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7명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선택하느냐?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제1순위가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가대 성령 충만해야 돼. 목소리는 조금 아니야, 좋아. 오디션은 조금 약간 이렇게 폭이 넓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충만해야 돼요. 남녀 선교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들, 직분자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꾼들은 1차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금방 드러나요. 영적인 세계는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딱 한마디, 그 입에서 말 한마디가 딱 나오면 바로 진단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도로 충만하고 마음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기름을 잔뜩 발라서 어이구 얼굴이 신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말이 벌써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 입에 말이 벌써 인간적으로 쫙 은혜가 없어. 아, 이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바빠갖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질 않았구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목사님들 딱 모아놓고, 아니면 어느 교회 단체에 딱 모아놓고 전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딱 일어서서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보면 알잖아요. 권사님들 모르시겠습니까? 모여서 있다가 겉으로는 몰라요. 기도를 하게 되면 벌써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들도요, 설교하는 게 쉽습니까? 대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 설교하는 게 쉽다 그래요. 대표 기도는 힘들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대표 기도 왜 힘드냐고 그래요. 뭘로 힘들어 그래요. 설교는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대표하여 기도할 때에 그냥 늘 하는 것 같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수많은 성령 들으면서 그 영적인 파장이 쫙 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시든, 어디 가서 무슨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 무슨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나 할 때에 그냥 머리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사람이 움직이지를 않아. 뭐가 가야 돼요? 심령이 기도로 충만해야 돼.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명자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지도자들, 안산교회 모든 직분자들, 아니 전 성도들은 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도 만나지 마세요. 왜? 바닥이 드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천이 드러나. 얘기해보면 바로 바닥이 드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가서 사람도 만나지 마. 왜? 바로 상처 입어. 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내 어떤 연륜과 경력으로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해봐. 얘기 들을 때 이미 벌써 감당하지 못할 얘기가 들어오면 막 상처가 들어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가서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 그럴 때 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상대방을 뭐 주게 될까요? 상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성령 충만을 몰랐을 때는 내 맘대로 내캔들하고 살았어. 그러나 성령 충만과 세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칠을 하고 내 입의 말이 성령의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생명을 살리며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는,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에게 왔을 때에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의 눈을 안수해서 비늘이 벗어지게 한 다음에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들 때에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사명자들은, 증인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슨 힘으로 움직였어요? 성령 충만으로 움직였어. 뒤집어 말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 일이 되지를 않아요.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 어떻게 닮아 그 많은 일을 했느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는데 그 파워가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52절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 안산교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교회의 모델과 샘플의 우리의 이상은 뭐냐? 오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부흥하더라. 성령이 주셔야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2장에 오늘 본문이죠. 아까 2장에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병이 거지였어요. 그들에게 요한과 베드로였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거 성령세를 받고 나서 생긴 건데 그게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묻습니다. 미문 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그게 보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뭘까요? 안진뱅이보다 더 심하게 주저앉았던 누구? 베드로. 안진뱅이 일어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피투성이로 처박혔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일어서서 무엇이 일어섰습니까? 신앙이 일어서고 믿음이 일어서고 능력이 일어서고 그 자신감이 일어서고 새로운 사명이 일어났어. 무엇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그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처참하게 ቁ꾸렸던 사람이 성령 받고 삶이 일어나서 사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안진병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세상에 비겁하고 비굴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감춰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그런 신앙의 모습처럼 그런 것으로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았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120문도처럼 간절히 간구하여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존재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존재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